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우리가 봤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되면 배가 엔진이 고장 나거나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럴 때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요. 근데 사실 바닷 가운데니까 사방 다 둘러봐도 물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이잖아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왜? 그 물을 먹으면 바닷물을 하도 하니까 갈증이 나니까 물을 먹으면 금방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죽는다 하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매우 바쁘고 여유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빨리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빨리가 꼭 나쁜 것만 아닌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왜 빨리빨리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여유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그런 형편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망중한이라고 할까요? 이런 바쁘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광야 세상이 당시의 현상에 지금 있는 현상에 너무 침몰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사방에 있는데도 목말라서 죽고 또 채워도 만족지 못하고 오로지 광야 세상에만 침몰되어서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이 언제 시작됐냐면 2월 17일 지난주 중에 시작됐어요. 17일부터 시작돼서 4월 3일까지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사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이 사순절 기간을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죽어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해주셨던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즉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주보에도 했으니까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을 잘 따라오던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형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 같으면 유산이 법적으로 이렇게 다 상속되어지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이 형님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나 본데 동생에게 갈 유산을 다 가로채 갖고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님을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한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 사람의 청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그런 자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요구가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억울하게 형님한테 다 뺏겼으니까 유산을 그걸 좀 나누어 갖자는데 그걸 다 뺏어서 내 것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자기 몫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건데 잘못된 요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는 그거보다 더 중차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긴급하고 한 일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냥 좀 한마디 해주시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고 그러시냐, 좀 매몰차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에 우리가 거기에 침몰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에 더 집중하고 매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여기서 형에게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도록 예수님께 말씀해 주셔서 유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즉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 등이 처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부탁드려서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그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형님한테 가서 한마디만 해도 그 형님이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내가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의 이 자리로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 이 세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유나 자기의 탐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간절히 막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이 동생이 요구처럼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그 패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복받기를 위해서만 가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서 좀 바꿔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죽게 했겠느냐. 그런 일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갖고 그냥 부어주면 돼. 끝나.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다. 시작. 우리 탐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나는 복받아서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 세상에서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없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좀 돈이 좀 더 많고 좀 더 물질도 많고 풍족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데 편리하고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 다 그렇게 원해.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냐?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건 이 광야 세상을 지나는 데 있어서 광야 세상을 지나다 보니까 광야 세상에서 춥고 그러니까 입어야지요. 그죠? 추우니까 그제 지난번에 한파, 폭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너지지 않게 눈살이 쓸어 내려야 되고 그죠? 추우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고 그래야죠. 그런 필요는 있어.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혹여라도 자꾸 욕심이 막 이렇게 들끓는다고 하죠. 그럴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것만 해주려고 오셨을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6시간 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오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 아버지여 이 잔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게 나의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로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어주시고 그 고난을 받아주신 이유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 세상에서만이 잘 살고 누리라고 한 것이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 광야 세상을 지나서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 복 받으려고 한다. 이러면 뭐가 안 맞아요? 주파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핀트를 맞춰보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자기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그 일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 신앙이 어디로 가는가를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이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참 1년을 어렵게 지나왔는데 아직도 지금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점점 저 반대편 입구가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벗어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럴 때 만약에 그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코로나19 왔을 때 진작에 다 버려버리고 아이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코로나19도 뭐 이거 와서 내 삶도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것이 그게 그런 사람들의 그 패턴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 바라보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바라보고 그것 통해서 새 힘을 얻으라고 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훨씬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면 그러면 그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다가 아주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가서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갖고 그걸 그 파는 값을 갖고 뭐를 해?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걸 사기 위해서 다 팔아서 그걸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거예요. 천국을 발견했는데 이 세상에 잡다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 멈춰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혹시 나는 이 세상 물질이나 소유에만 몰입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에서 그냥 도움 주는 분, 어려울 때는 빨리 와서 슈퍼맨 부르면 그 어떻게 슈퍼맨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그 만화 영화 보니까 씩 날라갖고 와서 구해주더구만. 그런 하나님처럼, 에? 한동안 또 뿌빠이 그러면 와서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뿌빠이가 이런 울퉁불퉁 해갖고 탁 힘으로 구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불을 쌓아놓고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오직 의지하고 막 할 텐데,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부질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게 다 헛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질없는 거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왜? 여러분, 솔로몬이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렸었고 훨씬 더 화려하게 살았고요. 권력도 왕으로서 엄청 누리고 살고 각 나라에서 조금 갖고 오고 막 그런 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궁궐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 자식도 엄청 많은 몇십 명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다 돌아보니까 다 헛되더래. 그게 그 고백이에요. 전도서의 고백이. 솔로몬이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다 헛됐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헛되다고 했던 거기에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이 거기에 또 몰입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의지하고 애지중지하던 물질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부질없다면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이 세상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더라고요. 100년 안쪽이잖아요. 되게 조금 더 긴 사람들이 110년, 아주 긴 사람이 120년, 요 정도. 세상에서 제일 요즘 이제 많이 사는 사람 123, 125, 막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0년 안쪽에 있어요. 그 100년 안쪽하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과 한번 길이를 비교해 보자고요. 영생에 비유하면 100년 안쪽에 우리 삶은 뭐에 비해 이렇게 선을 쫙 그려놨다면 하나의 점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을 쫙 그리잖아요. 그 선은 뭐가 모여서 선이 된 거예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거예요. 이 점, 자꾸 점들이 연결돼서 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선이 이 세상 삶을 100년 안쪽의 삶을 딱 점 찍어놓은 그거가 하나의 점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영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밖에 안 되는, 한 점밖에 안 되는 여기에 다 투자하느라고 이 영혼은 나몰라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어리석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내 영혼아 잘했겠다. 내가 지금 많이 걷어갖고, 그죠? 풍년이 들어서 많이 걷어갖고 그거 쌓아둘 데가 없어서 어떻게 창고도 다시 짓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 다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편안해. 쉬어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를 불러가면 이거 네가 이렇게 해놓은 거 누가 쓰겠냐? 너한테 뭔 소용이 되겠냐? 자식들이 쓰죠? 자식들 사랑하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엊그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앱을 만든 사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을. 그런데 배달 앱을 만든 사람이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처럼 세계적인 기부에 거기에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기부할 금액이 막 몇천억이요. 우리는 1억만 가져도 좀 그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몇천억을 그 사람이 기부하면서 얼마나 그냥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아까고, 그죠? 이거 진진이 나 혼자 다 써도 누려도 뭐. 그런데 그 부부가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나이도 많이 먹지도 않았더구만요. 얼굴 보니까, 그죠? 그 두 부부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이 세상에 돈 좀 주세요, 이런 걸로 바꾸지 마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거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러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그건 잠시 잠깐이 없어지는 거니까, 부질없는 거니까, 그거 말고 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해라. 이게 예수님의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잖아요. 그러니 내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시작.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